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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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해 일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뽑기 위해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장면들 저희가 계속 묵상하게 될 텐데요. 1번 같이 받도록 하죠. 애통해 하는 자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절 같이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세우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있는 사람을 버리실까요? 버리신다고 그러네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그러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우리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신데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신 건가?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나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가도 저주요 들어가도 저주요. 기준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나에게 기준이 있는 거죠. 체크를 하려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어디 있더라? 말씀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금 듣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에 저도 열심히 다니면서 용한 목사님들께 기도를 받았어요. 그 용한 목사님들은 저를 정말 잘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이, 그 기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은 다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 귀한 분들의 기도를 받고도 내가 뭘 붙잡지 않으면,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사울을 향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요. 내가 너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오늘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뭘 놔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뭘 붙잡고 있는가? 말씀 붙잡고 있는가가 하나님 최대 관심사지 다른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같이 한번 왜 버림을 받았는지 이런 표현들 좀 있죠. 같이 읽습니다. 굵은 글씨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죠.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까. 계속 또 읽어볼게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버렸다라는 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평생 사울은요, 하나님의 사람 죽이러 다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평생 모든 에너지를 다윗 잡아 죽이러 다니는 것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말씀을 버렸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 굵은 글씨만 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 세워달라고 할 때 이야기해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버렸대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거든요. 너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이게 다 하나님 버린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사무엘은 뭘 해야 될까? 선지자 사무엘 굵은 글씨 읽어볼게요.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슬퍼함이었고, 사울을 위하여 또 같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한가? 기쁨이 있는가? 그렇죠. 이 기쁨이 뭐냐? 내 기분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기쁨인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눈물 많고 예수 믿고 이렇게 애통해도 이게 정말 사는 건가? 그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이 예수 안 믿고 내 아이들이 예수 안 믿는데 그럼 울어야지. 그게 온전한 거지. 거기서 웃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애통해야죠. 거기서 힘들어야죠. 거기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게 그게 정상이지. 백성들도 떠났고 왕도 떠났는데 그럼 선지자가, 말씀 전하는 선지자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그럼 뭐 하겠어요? 울어야지. 그게 행복이죠. 울 때 우는 것이 정상인 거죠. 사무엘은 왜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며 울고 애통하고 기도하고 통곡하는가? 사무엘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기도의 이렇게 작품이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가슴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 만나주시죠. 그러자 한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버립니다. 난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막 울죠. 하나님도 나도 없어. 에? 하나님도 없어요? 나도 없어. 무슨 소리세요? 엘리 제사장도 있고 하나님의 사사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 나를 외면했어? 나를 버렸어? 하나님도 없으시구나. 없어. 저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니까 하나님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가 무슨 기도하나요? 아들 주시면 잘 키워서 노후 보장 확실히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들 주시면 하나님 마음 아는 아들로, 하나님 말씀 듣는 아들로, 하나님 말씀을 품을 아들로 내어놓을게요 하고 내놓은 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이 사무엘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사무엘 시대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말은 말씀을 듣고 행할 자가 없어서 그 말씀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사무엘이 그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뛰어갑니다. 3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알아듣죠. 하나님이 너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해. 사무엘이 그때 이야기하죠.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 숫자도 세지 않던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주의 음성인 걸 알아들을 수 있는 엘리 제사장도 있는데 왜 이게 주의 음성인지 아닌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린아이인 얘 사무엘은 내가 말을 하면 듣고 그 말을 품고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아이 붙잡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자라난 게 사무엘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는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믿습니다. 연우 이야기입니다. 연우가 요즘 최근에 활발히 놀고 사진을 또 가끔씩 보내주셨는데
이게 눈이 좀 사십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한쪽이 몰려 있어요. 이제 치료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때문에 정밀 검사를 받고 또 뇌 CT도 MRI를 찍어봤어요. 사실 초반에 저산소성 뇌 손상의 영향이 있어서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됐대요. 뇌세포가 이렇게 많이 비어져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중증 뇌병변 장애로 그냥 부모님 옆에서 숨만 쉬는 아이가 될 거다. 근데 요즘 뇌 CT가 처음엔 이런 상태였어요. 시커먼 거 많이 보이시죠? 근데요, 지금 상태가 이래요. 의료진들이요 말을 못해요. 이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대요. 이제 9개월 만에 뇌가 채워졌어요. 뇌 손상 흔적들은 있지만 충분히 보완될 것 같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다니엘 기도회 이 사연 보내면서 같이 기도했었거든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오셔서 기도 그래서 좀 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집에서 부르짖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아마 경비실에서 전화 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안 오니까 정말 좀 와서 부르짖으세요. 검사 결과 이제 저는 이 얘기를 하려는 것도 있었지만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연우 부모님이 그 다음 보내주신 카톡 내용이에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바울을 묵상하며 큐티 말씀 묵상이에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배를 타지 않고 혼자 걸어간 그 길이 마치 지금 우리 가정이 걸어가는 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배에서 우리를 강제로 내리게 하신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이 정말 한눈 파는 걸 싫어하시나 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연우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묵상합니다. 한빛 공동체는 물론이고 연우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 가족들이 전부 검사 결과 나올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날 주신 말씀 가지고 해석하고 분별하면서 이 길을 가요. 바울이 그냥 갈 수 있는 길을 혼자 걸어가죠. 가면서 주님 만나고 또 갈 때는 배를 타고 빨리 가기도 하고 혼자 걷는 이 길이 바울이 틀림없이 주님을 묵상하며 갔을 거라고 하는 그날의 큐티 본문 말씀의 해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연우의 그 여정 가운데 자기들을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묵상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 고백을 하면서 지금 이걸 해석하며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냥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임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이 무슨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때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회개하죠. 이 미스바 기도 운동이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의 손이 그때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막으셨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고 이들을 구원하셨다. 이러면서 번개가 치고 내성이 치면서 블레셋을 막아버리고 이기게 하시는 기도하는데 이기게 하시는 장면을 드러내게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면 여러분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렴, 이렇게 부르짖으렴, 이 자리를 지키렴.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자리 잡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게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그날 말씀을 또 읽고 또 읽는 겁니다. 큐티 몇 번 하냐고요? 아침에 한 번 합니다. 우리 시작할 때 하거든요. 부목사님들 큐티 설교 하시고 나서 저한테 보내주십니다. 오늘의 받은 말씀을. 저도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점심때 되면 오늘 말씀 뭐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또 봅니다. 저녁 때 또 봅니다. 저 성도 만날 시간이 되면 또 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말씀의 가치관이 우리를 꽉 잡고 세상 가치관, 지금 사실 다 읽진 않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할 때마다 이분들이 얼마나 좌절했는지 몰라요. 연우의 상태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한 적을 들은 적이 요즘 들어와서 들었지, 입원해서 거의 한 5, 6개월 동안은 내일 하나님 부르셔도 할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연우가 회복될 거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신 의사도 없어요. 한 1, 2개월 전부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좀 보인다고.
그럼 그때마다 이분들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날 주신 말씀 갖고 살았어요. 주의 말씀이 자식의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의 말씀이 머리로 왔을까요? 여러분, 영혼 속으로, 폐부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의 죽음 앞에서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참 인생이 그래요. 어릴 때도 엘리 제사장의 그 타락 앞에서 말씀 지켜나가면서 말씀을 받았고, 이제 자기가 사사가 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니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섰고, 또 사울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졌지만 그 사울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지만 그냥 아파하면서 가는 거죠. 우리 그 부분 좀 같이 받을게요. 이런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립니다. 우리 맨 아랫줄에 있는 굵은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웠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렸다라는 의미고, 그렇게 세워진 사울 왕이 또 타락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 버리고 이 사람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슨 말 하고 싶을까요? 봐봐, 너희들이 세운 사울 왕이 이렇게 망가졌지, 이렇게 지금 무너졌지, 나 버리더니 하여튼 내 말, 내가 그 사람 아니라고 그랬지. 너 잘한다. 엄마가 얘기할 때 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내가. 이러고 싶은데 사무엘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왜 그럴까?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는 법궤를 빼앗겼을 때 그가 계속 외쳤던 말이 있어요. 우리 굵은 글씨만 좀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요. 마음에 대한 문제를 하죠. 사사직을 내려놓던 마지막 설교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이에요. 굵은 글씨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의 계속 설교 속에는 뭐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여기와 계세요? 다른 거 말고 내 마음이 여기 있어요? 다른 거 아니고 진짜 내 마음이 왔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난 니들의 마음을 원해. 왜 사무엘은 이렇게 마음을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한나의 기도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무엘에겐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 굵은 글씨 읽어볼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뭐 했어요? 후회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혹시 예배드리고 펄떡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휴, 쟤 어떡하니? 만약 그런 음성이 나한테 들린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좋아가지고 막 축도 빨리 이렇게 핸드백에 이제 넣고 이제 아멘하면 뛰어 나가야지. 그리고 이제 딱 잡고 아멘 하면 나갈 준비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기도만 할 때 그랬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갈 준비하는 게 이제 신호였는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 일단 우리가 이거 끝나면 한잔하러 가야 돼. 이 좋은 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 하나님도 말을 안 해. 하나님이 말을 안 해. 사무엘 시대 때 말씀이 희귀했대. 말씀을 안 하셔. 하나님도 말이 없어. 이 한숨, 하나님의 이 한탄을 누가 들어요? 사무엘이 들은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시길 바래요. 야,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나왔어? 그런 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은요 3개월 가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야죠. 강은전 자매가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와서 탈북민이죠. 탈북하면서 사실 중국 쪽에 3번 팔려가죠. 조치원 라인, 조치원이래, 조청년 라인, 조치원이래. 아 참, 큰일 날 뻔했네. 일본 가겠다라고 하는 탈북, 이제 일본 조청년 출신 이분이 내가 도와줄게 해서 한국에 오게 되죠. 여러분,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거 아시죠?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하는지 아세요? 목숨을 걸고 온 이곳에서 목숨을 걸고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그 분노, 그리고 속아서 살았다라고 하는 어떤 알 수 없는 그 이렇게 무너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원에서 하는 얘기를 저도 건너서 들었어요. 잘못된 거라면 수정해 주시길 바라는데, 탈북민들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 어렵지 않대요. 종로에 풀어놓으면 된대요. 백화점 가서 쇼핑하라고 하면 된대. 그러면 진짜 무너진대요. 그냥 바뀐대요. 이럴 수 있냐고. 그럼 우린 뭐냐고.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산 거냐고. 막 교화 많이 안 해도 된대요. 그냥 좀 이렇게 풀어놓으면 된대요. 그러면 막 이런대요. 이거 뭐냐고. 이 음식 쓰레기 뭐냐고. 이거 하나 못 먹어서 죽어가는데 저 쓰레기 버리는 거 못 먹었어.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건 뭐냐고. 그냥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90% 이상이 혼자 왔잖아요. 그 외로움을 견딜 길이 없고 내가 스스로 산다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쪽에 사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거기 관계자분들이 한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몇 명씩 좀 이렇게 마음을 토해놓고 연결되면 안 됩니까? 이분도 자살을 막 결심하고 그랬는데, 그때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해서 교회 언니가 약을 이제 털어놓으려고 하는 순간에 교회 언니가 전화가 와서 우리 고기 먹자. 그래서 자살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런 분노가 있대요. 내가 보위부 당국자들 앞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 괴롭혔던 사람들 막 한국에서 돈 막 벌어서 막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 짓밟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올라와서 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왜? 돈이 힘인 걸 아니까. 뭐 우리도 그렇지만 이분들도 똑같죠. 그래서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분들의 그 가치관은 정말 힘듭니다. 탈북 과정에 3번 팔려갔지만 주님도 팔려가셨구나라는 게 인정이 되면서, 근데 그 팔려가시는 그 피 흘리심과 이렇게 외면당하심과 조롱당함과 고통이 나의 구원을 위한 거였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예수 모르고 살아서 죽어갈 뻔했는데 나를 위해 팔려가시고 죽으신 예수가 날 살리셨구나가 인정이 되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왔다고 의로운가? 그냥 나도 똑같이 북한 당국이 시키는 대로 있었던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였지,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가 자기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정말로 막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라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가 너무 풍요롭게 살고 있으니까 가끔씩 그 북한을 위한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35,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세터민들이. 이분들을 좀 품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35,000명 통일되면 북한을 알고 남한을 아는 이들이 가서 복음 전할 겁니다. 이들이 복음화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세계 선교 너무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들이 가서 상처받고 무너지고 아프고 돌아가면 복음 막힙니다. 근데 일단 우리들은 돈 때문에 이들을 무시하고 밥 줘. 월급 안 주죠. 아무리 선교해도 이들이 무너지고 상한 마음으로 가서 복음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분들 복음화시키는 그 일에 정말 눈이 열려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탈북민들을 위해서 1월 달에 제가 이제 가서 복음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다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릴 텐데, 이 자매님이 그 고백을, 강은정 자매님이
자신에게 있었던 그 복수가 사랑과 사명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왜 이스라엘 자기를 버렸죠? 하나님 버렸죠. 말씀도 버렸죠. 자기 자녀들도 외면했죠. 그런데 복수가 아니고 그냥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건 뭐예요? 모르니까. 저들이 저렇게 가는 걸 저들이 모르니까. 사무엘도 그 애통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애통함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어제 FCA라고 하는 스포츠 단체, 선교 단체 이제 갔다 온 그 금요일에 갔다 왔는데 이용표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청소년 팀이었을 때는 그 시에 안양인가 어딘가에, 거기 온양인가 안양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역에 우승하면 데리고 가는 뷔페집이 있었대요. 그냥 지하에 있는 뷔페집. 그냥 아이들이 먹기 좋은. 그래서 너무 행복해하며 먹었는데 국가대표가 되면서 별 5개 호텔에 아침, 점심, 저녁을 뷔페로 주더래요. 처음엔 이걸 먹어도 되나? 너무 충격이었대요. 이 좋은 음식들을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다니. 근데 뷔페를 주는데 가끔씩 이렇게 밖에 나가서 고기를 사주는 일이 있었대요. 이해가 안 됐대요. 여기 고기 많은데 왜 나가서 고기를 또 먹지? 그러면서 자기가 혼란에 빠졌대요. 근데요, 국가대표 하면서 이렇게 천발되면서 식사를 한 2주 정도를 하는데 뷔페에서 늘 먹으니까 2주째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먹을 게 없네 이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 내 만족을 위한 기도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 해야죠. 먼저 그의 나라니까 주의 나라 구하고 나서 우리 거 구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얻은 기도가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영혼을 살리느냐? 그렇진 않아요. 허무해요. 내가 애통하고 울고 힘들고 저 영혼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게 나를 살려요. 내 저 영혼들을. 저는 그래서 좀 고민 중이에요. 영어 예배도 해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가슴속에 늘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건 장애인 예배를 해야 될 텐데,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교회 와서 갈 곳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 고민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프고 힘들면 그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놓고 아프면 그게 다음 세대 살리는 공동체가 되고, 가정을 놓고 아프면 가정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민족을 놓고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도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지만, 나라를 때문에 아프고 세계 선교 때문에 아프면 하나님이 세계적인 인물로, 국가적인 인물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 계셔야 돼요. 이걸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뭐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요? 뭐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요? 내 아픔은 내 육체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아픔과 통곡이에요? 하나님 그 아픈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걸 느껴야 사람입니다. 그냥 내 만족 위해서 사는 건 그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눈물을 가진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기 시작하죠. 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굵은 글씨만 읽어볼게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마라는 곳에서 이제 사무엘이 활동을 했는데, 라마가 아니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곳. 베들레헴을 미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유다 족속 중에 작다, 이렇게 표현해. 정말 성경이 작다 했으면 진짜 작은 동네인 거예요. 성경이 작다고 하면 정말 작은 동네. 몇 가구 안 되는 동네인 거예요. 지금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동네인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래요. 근데 워낙 말씀에 순종하던 사무엘이라 볼품이 없어도 왕 찾으러 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볼품이 없는 이 사건, 거기 순종하는지를 보시고 예수가 오시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걸 믿습니다. 명령이 초라하든 뭐든 순종하는 거예요. 큐티할 때 그러는 거죠. 얘 너 왜 울고 있어? 내가 준비한 왕이 있어. 일어나. 그 왕에게 기름 부을 거야. 여러분, 백성들이 왕 삼아달라고 할 때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왕을 삼겠다 이러시지만, 하나님이 왕 삼으실 때는 내가 직접 왕을 골랐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울 때 내가 세운 구속사의 역사를 이룰 그 왕이 있어. 너 그 왕을 좀 만나야 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걸 믿습니다.
울고 있는 나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준비하신 구원 계획이 있음이 인정이 되십니까? 내가 찾아가야 될 그 작고 연약한 베들레헴 어딘가요? 거기에 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목숨을 걸 때 가르치심의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베들레헴 가서 기름 부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굵은 글씨 읽어볼게요.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이렇게 됐어요.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웠고 왕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수십 년을 가르쳤는데 원수 관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 편이 돼주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얘기해주지 않는 사무엘이 섭섭하고, 사울은 도대체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막 미쳐갈 거니? 그런 사울을 바라보는 사무엘의 마음은 또 답답해요. 사울은 지금 정신을 점점 잃어가면서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자기 잘못을 찾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보자. 아래 걸 한번 읽어볼게요. 굵은 글씨.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할 정도로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인 걸 드러내려고 하는 약간 쇼맨십이 극도까지 가는, 그래서 막 어떤 극악한 일을 할지 모르는 미쳐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들려서 계속 누구 죽이러 다니는 그런 상태가 곧 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제사장 85명의 그 가족까지 다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내가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사울이 나를 죽일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는 건 내 목숨을 내놓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를 열 때 이거 얘기하면 내 남편이 가만 안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가면 직장에서 나 가만 안 둘 텐데 라고 하는 위협 속에서 우리가 구속사의 길을 열 수도 있어요. 근데 목숨을 걸고 나가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2절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뭐하러?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그러니까 기름 부으러 왔어, 새로운 왕에게 이 말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제사 지내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래요. 그래서 사울을 속이란 얘기인가요? 아니요. 기름 붓겠다는 말을 하지 말고 제사 지내러 갔으니 제사 지낸다는 그 말만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직하게 얘기해 하나님의 사람이죠. 사울한테 새로운 왕한테 기름 부으러 가지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진실하고 정직하고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이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솔직해야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으러 온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 사실을 철저히 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신앙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에 정확히 가운데를 딱 자르면 그만큼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이 때가 있을 때 그때 기다리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안 믿는 남편을 이렇게, 제가 이제 이분과 얘기하면서 좀 그랬었는데, 자기 남편과 자기는 너무 친하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안 나오세요, 이분은. 그런데 자기와 남편은 너무 진실하고 막힌 게 없기 때문에 교회의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를 다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직한 게 아니라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남편, 예수도 안 믿는 남편한테 교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이 남편이 그럼 교회 나오겠어요? 나가야 될 곳이 아니구만, 그런 확신과 담대함을 갖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에게는 천국 있어, 여보, 지옥 있어, 여보, 예수 믿어야 돼, 복음에 필요한 얘기를 해야지. 왜 다른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게 지혜인가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내가 인본주의로 세상 풀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입을 다물어야 될 때 다무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 부분들은 부부간의 대화 속에서도 펼쳐져야 돼요. 대부분 무슨 얘기예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안 틀렸죠. 가로 열고 지혜가 없는 말을 했죠.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했죠. 공감이 되지 않는 말을 했죠. 영혼을 품지 않는 말을 했죠. 상대를 품을 생각이 없죠.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이분이 예수를 만날까? 마음을 닫을까를 생각해야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더해죠. 이게 지금 언제 얘기할 타이밍인지 봐야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지키는 게 여러분 십자가 구원은 타이밍입니다. 언제 그 얘기할 때 여러분 이 유편 강도가 뭐라고 그래요? 숨이 넘어가면서 쑥스럽게 뭔 그런 얘기를 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입 열고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 즉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말을 할지 타이밍을 잡아야죠. 할 말이라고 다 합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할 말은 뭐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뭐예요? 구원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될 길은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하는지, 새 왕이 어떤 상태여야 되는지 우리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러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무엘이 같이 읽습니다.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말씀을 듣고 이 베들레헴으로 오기는 왔지만 어떻게 펼쳐질지는 잘 몰라요. 앞일이 안 보여요. 이게 큐티의 적용이에요. 마음의 감동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의 적용을 보면 뭐예요? 내가 아버님께 전화하겠다. 내가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겠다. 어떤 반응이 올지 몰라요. 모르지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적용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바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간 베들레헴에서 장로들이 떨고 있어요. 왜 떨까요? 몇 년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 외면했고 말씀 버렸고 인간왕 사울 원했고 그래서 사무엘을 외면했는데 그 세운 사울 왕이 자기들에게 뭔가 안녕을 주고 평강을 주고 복지를 줄 줄 알았더니 전쟁은 멈추지 않았고 외세의 세력도 멈추지 않았고 사울왕은 미쳐가고 있고 두려워 미치게 했고 사무엘을 버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으니 사무엘에게도 미안하고 우리가 한 짓이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떨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미쳐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안 좋은데 사무엘의 말을 듣고 무슨 일을 벌이기라도 한다면 사울왕이 자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한 일도 두렵고 앞으로 닥칠 일도 두렵고 지금 사무엘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요.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재정일치, 종교일치의 국가니까 리더십을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계속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두려운 이유는 뭘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내 안에 기복의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수능이죠. 대학을 가는 것 못 가는 것도 두렵고 대학을 가서도 두렵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두렵고 입사를 못하는 것도 두렵고 입사를 하는 것도 두렵고 결혼을 못하는 것도 두렵고 결혼해서 사는 것도 두려워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그거 이루어지면 평안이 와요. 인간왕 사울 세우면 평강이 와요. 그 왕이 미쳐 날뛰고 결혼을 안 하면서도 두렵고 해도 두렵고 내가 말씀의 가치관이 없으니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죽으면 천국 가고 말씀의 인도를 하루하루 받으며 살으리라 그 말씀의 중심이 없으니까 뭘 돈을 벌어도 허무하고 돈을 안 벌면 창피하고 좋은 옷을 못 입어서 힘들고 좋은 옷을 입으면 부담스럽고 뭘 해도 힘들어요. 내가 장로지만 내가 이스라엘의 인도자지만 제사를 빼먹은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지만 두렵고 떨려요. 왜요? 말씀 없으니까. 뭘 하겠어요? 내가 30년을 믿고 40년을 믿고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내 영혼 깊숙한 곳 평강이 있냔 말이에요. 오늘날을 이끄시는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아무리 예배드린다 한들 뭐 하겠어요? 내가 금요기도회를 나오고 새벽 예배를 나오고 주일 예배를 다 드려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말씀에 엎드리고 나를 부인하려고 하는 거룩함이 없고 구별된 가치관이 없는데, 나 편하고 나 좋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즐기는 것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중심이 있는데 무슨 평안함이 있어요? 뭘 해도 먹을 게 없네, 이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구별된 가치관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복 주세요? 예배가 뭔데요? 하나님께 키스하는 거예요. 프로스퀴네요. 사랑하는 자에게 입 맞추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입 맞추고 싶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요? 그분의 그 떨림이 있어요? 내가 첫 키스할 때처럼, 내가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 두려고 떨림으로, 내가 존경하는 분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입에 키스하는 것처럼, 손등에 키스하는 것처럼, 정말 그분을 만나는 두렵고 떨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영광, 그 충만함이 없는데, 여러분, 나는 예수로 산다, 나는 말씀으로 산다의 그 갈급함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겠어요? 가르침을 받아 새 왕을 세운다라는 건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새로운 왕을, 새로운 왕 예수를, 돈 아니고 명예 아니고 자식 아니고 외모 아니고 나의 왕 예수를, 당신이 가라면 가고 당신이 멈추라면 멈추는 나의 영광 예수, 나의 소망 예수, 그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지기 전까진 어떠한 평강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수록 두렵고 무섭지 않습니까? 가정의 평강을 위해 내가 적용해야 될 건 뭐예요? 말씀 묵상하셔야죠. 여러분, 다시 큐티하세요. 다시 말씀 나누세요. 작지만 순종해야 되는 말씀 뭘까요? 내 안에 이런 그 순종할 거룩한 가치관, 구별된 가치관이 내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목숨을 걸 때 그 가르침의 지혜를 주시면서 여러분 그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왕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나가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내가 구별된 가치관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고, 아니 그 하나님 마음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그러려면 차라리 저를 살게 하실 이유가 없을 텐데, 내가 사울처럼 살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을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울 수 있고 애통하고 괴로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숨을 걸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만져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고 우리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세, 주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아파하고 세상을 보고 나도 애통해하며, 그래서 새로운 왕 예수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 영혼이 열려서 지혜와 영감이 임하고 말씀의 권능이 임하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 애통의 마음을, 주여 우리에게 그 구별된 가치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파할 때 아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외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애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한숨소리, 하나님의 아파하는 소리가, 하나님 제가 나병에 걸려서 느끼지를 못해요. 하나님, 내 감각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프고 한숨 쉬는 하나님의 눈물이 뭔지 하나님, 내가 느끼게 좀 해주세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내 모든 말초적인 것에 내 인생 걸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울고 애통하며 굵직하게 목숨을 걸고 새로운 왕 예수를 오게 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 묵묵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사무엘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애통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는 순종이 있기를 원해요. 할 말 안 할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주여, 우리 입술에 재갈 물려주세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게 도와주세요. 귀한 예물을 드려요. 물질이 주인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그래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는 부자이신, 부유이신, 능력이신, 최고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수능 시험에 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의 몸, 마음, 영혼과 영원한 한 날까지 주님 붙잡으시고 열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 애통함과 그 구별된 가치관과 그 언어의 구별됨과
주님을 향하는 거룩함으로 이 길을 걷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